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성경 속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물을 향해 걸어간 그 세 걸음. 그 용기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그 극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어 오늘 밤이 은혜롭고 평안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들기 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편안히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산 궁전의 왕후 처소, 황금빛 촛불이 대리석 벽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넓은 침상 가장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궁전 밖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손끝으로 비단 이불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에스더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것일까? 화려한 보석이 박힌 옷, 향유 냄새가 배인 침상, 시녀들의 공손한 절, 왕의 사랑. 모든 것이 꿈결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꿈이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닷사, 울지 마라. 내가 있지 않으냐? 그때 저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작은 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분의 수염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 냄새, 거친 옷감의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내가 내 딸이다. 두려워 말거라. 그날부터 저는 하닷사가 아닌 에스더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식 이름,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름. 모르드게 오라버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말아라. 절대로.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한 건 왕궁에 들어온 이후였습니다. 처녀들을 모으던 그날도 기억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수산 성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새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 아름다운 처녀들은 모두 궁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가게 되면. 모르드게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내 민족을 밝히지 말거라. 왕 앞에서도 시녀들 앞에서도 누구에게도. 하지만 오라버니,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오라버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궁으로 끌려간 날 뒤돌아보니 궁문 밖에 서 있는 오라버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수염, 굽은 어깨. 그분은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2달이 흘렀습니다. 몰약 향유와 향품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긴 시간. 다른 처녀들은 서로 경쟁하며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황관장 헤게가 저를 유난히 챙겨주었습니다. 에스더,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눈빛이 달라. 어떻게 다른데요? 슬픔을 아는 눈이지. 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는 것. 헤게는 제게 가장 좋은 향품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당부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많이 말하지 마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낫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던 날, 왕궁 안전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좌에 앉은 아하수에로 왕.
화려한 자주색 옷, 황금관. 그러나 그분의 눈에는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고개를 들자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은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에스더라 하옵니다. 왕이시여. 에스더, 별이라는 뜻이로구나.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인보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왕후의 면류관을 제 머리에 씌우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왕후 에스더, 화려한 옷을 입고 시녀들의 시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는 페르시아의 왕비. 밤에는 하닷사, 유대인 고아 소녀,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떠는 이방인. 모르드게 오라버니는 여전히 매일 국문 앞을 서성이며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녀들을 통해 은밀히 전해지는 짧은 편지. 잘 지내고 있느냐? 내 민족을 밝히지는 않았겠지. 네, 오라버니. 아무도 모릅니다. 잘했다. 조심하거라. 에스더는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궁전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면 상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속인 왕후를 용서할까? 아니면 죽음? 작게 중얼거린 그 단어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에스더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왕이 선물한 황금 목걸이. 그 차가운 금속이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족쇄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하루. 에스더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화려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에스더인가? 하닷사인가? 왕후인가? 고아인가? 페르시아인인가? 유대인인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궁전 밖 어딘가에서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오늘도 국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산 궁전 앞 광장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왕의 전령관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들으라. 오늘부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만. 그 이름은 이미 궁 안팎에서 유명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자, 왕의 명이시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은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왕명을 거역한 것으로 간주하노라. 전령관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국문 한쪽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절을 하라고? 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사흘 후 국문 앞. 아침 해가 떠오르고 관리들과 백성들이 하나둘 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총리 하만이 처음으로 궁에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수레, 그 위에 자주색 옷을 입은 하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교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레가 국문에 가까워지자 길 양옆에 늘어선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각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총리 각하께 영광을. 백성들의 절과 환호. 하만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로구나. 수레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족도 상인도 종들도 모두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하만의 눈이 국문 한쪽에 고정되었습니다. 서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수염, 검소한 옷차림, 그리고 곧게 선 자세, 모르드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왜 절을 안 해? 모르드게라는 자인데 원래 좀 고집불통이야. 조심해야 할 텐데. 총리 각하 눈에 띄면 하만의 수레가 천천히 모르드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만의 눈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감히 나에게 절하지 않는가? 모르드게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절할 수 없소. 단 몇 초의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만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늙은이. 두고 보자. 그날 저녁 하만의 저택. 하만은 상위에 놓인 포도주 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콰당.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늙은이가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아내 제레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단지 한 명의 미천한 늙은이일 뿐이잖아요. 한 명이라고? 하만이 돌아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모든 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데 단 한 명이 서 있다면 그것은 치욕이요. 수치란 말이요. 제레스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핏발선 눈, 떨리는 입술. 그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모르드게라는 자요. 국문지기에 불과한 주제에 하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자가 서 있다면 나는. 제레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만약 계속 왕명을 거역한다면 그때 가서 왕께 아뢰어도 늦지 않아요. 하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문 앞 하만의 수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광경.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환호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모르드게는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만이 수레를 멈췄습니다. 거기 늙은이. 모르드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만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듣지 못했소? 모든 이가 나에게 절해야 하오.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절하지 않는단 말이오?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민족, 조국 없는 떠돌이들, 유대인이라고? 하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대인이면 왕의 명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하만은 천천히 수레를 돌렸습니다. 유대인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명이 문제가 아니로군. 민족 전체가 문제야. 그날 밤 하만의 침실. 하만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굽히지 않는 자세,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나를 무시했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인데. 그런 내게 한낱 유대인 늙은이가. 제레스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세요? 당신은 모르오. 그 눈빛을. 하만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모르드게만의 문제가 아니오. 유대인들은 다 저런 식이요. 이 나라 법도 안 지키고 왕도 무시하고. 제레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아뢰어 보세요. 왕께?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이 나라에 해가 된다고요. 하만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맞소. 왕께 아뢰어야겠소. 단 한 사람을 벌할 것이 아니라. 제레스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렇소. 유대인 전부를,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만은 상상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르드게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고, 내 민족 전체가 죽는다고 말해주는 순간을.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야, 늙은이. 닷새 후 왕궁 접견실. 하만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일만 달란트가 담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하만. 왕은 포도주 잔을 들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나라 각도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사옵니다. 어떤 민족이냐? 그들의 법률이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고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아니하오니. 하만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왕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무익하옵니다. 왕께서 옳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왕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꽤 많사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하만이 은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신이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나이다. 이 일을 행하는 관리들의 손에 붙여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 하옵니다.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대 뜻대로 하라. 반지가 하만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만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겼다. 궁전방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절한번 거부가 곧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줄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손에 쥔 하만은 곧장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정월 13일이다. 오늘부터 칙령을 작성한다. 서기관들이 급히 양피지와 먹을 준비했습니다. 하만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입을 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쓰라. 각 도의 관원들에게, 각 민족의 방백들에게 그 나라 문자와 그 민족의 언어로 기록하되. 서기관들의 붓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하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하다. 아달월 13일 단 하루 동안.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한날에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라. 서기관 중 한 명이 손을 떨었습니다. 총리각하, 모두를 말씀이십니까? 하만이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내 말을 못 들었느냐? 모두라고 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의 재산은 어찌? 약탈하라. 그것으로 왕의 금고를 채우고 백성들도 나눠 가져라. 서기관들이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가 하만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사흘 밤낮을 서기관들은 쉬지 않고 칙령을 베껴 썼습니다. 127도 각 민족의 언어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땅에 전할 문서였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만은 한 통의 칙령을 집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달월 13일. 그날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칙령 끝에 왕의 반지를 눌러 인장을 찍었습니다. 쿵! 붉은 밀랍에 왕의 인장이 새겨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역졸들을 보내라. 오늘 당장 전국에 이 칙령을 전하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칙령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졸들이 말을 타고 각 도로 달려갔습니다. 수산성 광장에도 칙령이 붙었습니다. 처음 읽은 사람은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들으라.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대인 전부를, 노인도, 아이들도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와 달라. 이상한 법을 지키잖아. 하지만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민족 전체를 죽인다니. 이건 너무. 쉿, 조용히 해. 왕의 명령이야. 거역하면 너도 죽어. 광장 한쪽에서 한 유대인 상인이 칙령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안 돼.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유대인 구역. 소식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왕의 칙령이 내려왔어. 우리를 죽인다고. 언제 죽인다고? 아달월 13일. 모두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끌려올 때도 온갖 고난을 겪었건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장정들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싸워야 해. 그냥 죽을 순 없어. 무엇으로 싸워? 우리에게 무기가 있나? 군대가 있나? 절망이 유대인 구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국문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칙령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이 떨렸습니다. 양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 때문인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혀서.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자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해서. 맞아. 혼자 잘난 척하더니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모르드게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의 집.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찐마이너스 굵은 베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쟤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하소서. 제 고집 때문에, 제 교만 때문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위에 눈물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그의 뇌리에 양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더도 죽는구나. 내가 키운 그 아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산성 한복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쓴 채 걸어갔습니다. 유대인이 죽는다. 우리가 멸망한다. 그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궁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궁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왕궁 안. 하만과 왕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했소, 하만. 나라의 해가 되는 민족을 제거하다니 왕의 은혜로옵니다. 하만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반면 수산성 밖에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의 웃음소리, 성 밖의 울음소리, 그 대조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궁전 깊숙한 곳, 왕후의 처소. 에스더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멀리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녀 중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왕후마마,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드게 어른께서 베옷을 입고 궁문 앞에서 통곡하고 계시옵니다. 에스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성 안에 왕의 칙령이 붙었다고 합니다. 무슨 칙령? 시녀가 머뭇거렸습니다.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에스더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대인을 모두? 그녀는 벽에 손을 짚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럼 나도? 오라버니도? 우리 민족 모두가? 숨이 막혔습니다. 왕후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시녀가 급히 달려왔지만 에스더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가보거라. 시녀가 물러간 후 에스더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창밖에서 여전히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에스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산성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스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왕후마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하옵니다. 시녀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지만 에스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그것보다. 에스더가 시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닥을 불러라. 하닥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당장. 하닥은 에스더를 섬기는 황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얼마 후 하닥이 들어왔습니다. 왕후마마 부르셨나이까? 국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다지? 그러하옵니다. 가서 그분께 옷을 드리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거라. 하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국문함. 모르드게는 여전히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어르신. 하닥이 다가왔습니다. 왕후마마께서 이 옷을 보내셨나이다. 베옷을 벗고 이것을 입으소서. 모르드게는 옷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됐네. 나는 베옷을 벗지 않겠네. 하오나. 하닥. 모르드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왕후께 이것을 전하게. 그는 품에서 접힌 양피지를 꺼냈습니다. 칙령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을 왕후께 보이고 자세히 설명하게. 그리고 모르드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후께서 왕 앞에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시도록 부탁하게. 하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 앞에 나가시라고요? 그렇네. 하오나 부름받지 않고 왕께 나아가면 알고 있네. 죽음이지. 모르드게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네. 왕후만이, 에스더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네. 왕후의 처소. 하닥이 돌아와 칙령을 펼쳐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아달월 13일 유대인을 도륙하고 진멸하라.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모르드게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하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왕후마마께서 왕 앞에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시기를 바라신다 하옵니다. 에스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왕 앞에 나가라고? 그러하옵니다. 에스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 앞에 나간다. 페르시아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왕이 금오를 내밀 때뿐이었습니다. 왕께서 나를 부르신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어. 한 달이 넘도록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 왕께서 금오를 내미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 에스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닥. 예, 왕후마마. 모르드게께 이렇게 전하거라. 에스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밀어야 살 수 있나이다. 그런데 나는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하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후마마, 가거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국문함. 하닥이 에스더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두렵구나, 에스더야. 당연히 두렵겠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닥. 예, 어르신. 왕후께 다시 이렇게 전하게. 모르드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다른 유대인보다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닥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친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모르드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가 하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를 위함. 에스더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모르드게 오라버니가 손을 내밀었을 때, 두려워 말거라 하다싸,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때 오라버니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오라버니를, 제 민족을 지켜야 할 때인 걸까요? 에스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닥, 예, 왕후마마. 모르드게께 이렇게 전하거라. 에스더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3일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왕께 나아가리니 이것이 규례를 어기는 것이면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를 하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닥이 물러갔습니다. 에스더는 홀로 남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침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3일 금식, 그리고 왕께 나아가신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결심했다, 에스더야. 모르드게는 곧장 유대인 구역으로 갔습니다. 모두 모이시오. 왕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하셨소. 왕후가? 무슨 소리요?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신다고 하셨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그럼 죽을 수도. 그렇소. 하지만 왕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기로 하셨소.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금식합시다. 왕후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그렇습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유대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3일간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금식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궁전 안에서도 에스더는 금식했습니다. 시녀들도 함께 금식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견뎠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왕후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시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왕후의 예복을 가져오너라. 예복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시녀들이 왕후의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황금 장식, 보석으로 수놓은 띠,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왕후 에스더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죽음을 각오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문을 열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왕께서 금호를 내미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내전 입구가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금호를 향한, 죽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세 걸음. 첫째 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왕후의 처소 에스더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녀들이 준비한 음식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후마마, 물이라도 드시겠나이까? 시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에스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일간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하오나 몸이 상하실까 염려되옵니다. 괜찮다. 에스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금식하겠다고 했지? 시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럼 함께 견디자. 우리 민족을 위해. 에스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이미 희미해진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 어머니의 자장가. 하다싸, 우리 딸, 잘 자거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7살 소녀. 그때 나타난 모르드게 오라버니. 울지 마라 하다싸. 이제 내가 내 아버지다. 에스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 같은 시각 수산 성 유대인 구역. 모르드게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주변에는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노인이 통곡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아이들은 어미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어른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란다. 모르드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왕후의 처소가 있는 궁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두렵겠지. 당연히 두렵겠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야. 에스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우릴 구할 수 없어. 궁전 안. 에스더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자. 입술이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 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저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분. 하지만 동시에 변덕스러운 분. 와스디 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킨 분.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시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왕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속였다고 생각하실까? 손이 떨렸습니다. 금호를 내미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내는 모습,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는 느낌. 에스더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생각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3일을 채워야 해.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왕비가 되던 날, 에스더, 이제 내가 내 왕후다. 왕이 제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왕이시여, 황공하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때 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페르시아 사람일 때만의 이야기였겠죠. 에스더는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날, 동이 텄습니다. 에스더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왕후마마, 시녀가 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마마, 제발 물이라도 드시옵소서. 이러다 쓰러지시겠나이다. 아니, 아니다. 에스더가 시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일을 채워야 한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바싹 말라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달월 13일, 칙령에 쓰여 있던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제가 뭔가를 해야 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왕께 나아가야 해. 민족을 구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왕께서 금호를 내미시지 않으시면.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드게 오라버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 에스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어쩌면 정말로 이때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건지도 몰라. 밤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내일이면 3일이 끝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야.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두렵다. 정말 두렵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 가야만 해. 셋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에스더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정신만은 맑았습니다. 왕후마마, 오늘이 마지막 날이옵니다. 시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에스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금식이 끝나면 왕 앞에 나가는 거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이번에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겠습니다. 제 민족을 위해 가겠습니다. 왕께서 그모를 내미시지 않으시면 죽겠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께서 주신 제 길이라면. 에스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나이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3일이 끝났습니다. 에스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물을 조금 주거라. 시녀가 급히 물잔을 가져왔습니다. 에스더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준비하라. 예, 마마. 시녀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일간의 금식으로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시녀들이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자주색 비단이 몸을 감쌌습니다. 황금 장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보석으로 수놓은 띠를 둘렀습니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올렸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각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나이다, 마마. 에스더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는구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모를 향해, 죽음을 향해, 구원을 향해. 에스더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그 끝에 왕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되뇌며 그모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에스더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또 긴 복도를 지나 왕의 내전으로 향했습니다. 시녀들은 멀찍이 떨어져 따라왔습니다. 에스더는 혼자였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거구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왕의 내전 입구였습니다. 호위병 2명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왕후 마마? 한 병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에스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찌할까? 모르겠네. 왕후시니 막을 수도 없고. 에스더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내전의 뜰. 에스더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뜰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기둥이 늘어서 있고 저 멀리 왕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아하수에로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멈춰 섰습니다. 저기 왕께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왕은 신하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직 에스더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안 돼.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에스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시선이 에스더를 향했습니다.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에스더? 왕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신하들도 에스더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후께서 부름도 받지 않고 법을 어기신 거 아닌가? 왕께서 어찌하실까? 에스더는 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에스더를 자세히 보려는 듯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물을 내미셔야 하는데 왕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좌 옆에 있던 그물을 집었습니다. 에스더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제발. 왕이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를 향해. 에스더는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의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물 끝에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스더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봤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하만의 음모를 밝혀야 하나?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왕은 지금 궁금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준비가 필요해. 에스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오시옵소서. 잔치? 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렇다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만도 함께 오게 하소서. 하만도? 예, 왕이시여. 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리하마. 왕이 신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만을 급히 불러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게 하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에스더는 물러났습니다. 뜰을 나와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마, 울지 않겠다. 울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하지만 살았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그날 저녁 왕후의 처소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에스더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상 위에는 온갖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에스더 훌륭하구나. 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왕께서 오셨사오니 영광이옵니다. 얼마 후 하만이 도착했습니다. 왕이시여, 왕후마마. 하만이 깊이 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왕후께서 나를 초대하시다니. 역시 내 권세가 대단하구나.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왕이 포도주 잔을 들며 에스더를 바라봤습니다. 에스더, 이제 말해보거라. 예, 왕이시여.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소청이 있느냐?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들어주마. 에스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하지만 다시 그 직감이 왔습니다. 아니야. 아직도 때가 아니야.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무언가가. 왕이시여.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 소청을 들어주시려거든. 그래, 말해보거라. 내일도 왕과 하만께서 제가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내일 왕의 말씀대로 아뢰리이다. 왕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말하겠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왕이시여. 왕은 웃었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마. 내일 다시 오겠노라. 잔치가 끝났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잔치였소, 왕후. 왕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옵니다, 왕이시여. 하만도 깊이 절했습니다. 영광이었나이다, 왕후마마.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하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왕후께서 나만을 초대하셨어. 왕 외에는 나뿐이야.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초대하셨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국문을 지나는데 저편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여전히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만의 시선과 모르드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모르드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놈이. 기분 좋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왕후의 초대도 왕의 총애도 저놈 하나가 절을 안 하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 하만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돌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만의 저택.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내 제레스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만. 잔치는 어땠어요? 좋았소. 왕후께서 나만을 초대하셨소. 오, 대단하시네요.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오. 내일도 초대하셨소. 역시 총리 각하. 하만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소. 왜요?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여전히 내게 절을 하지 않소? 주먹을 쥐었습니다. 국문을 지날 때마다 저자가 앉아서 나를 보는 거요. 절도 하지 않고. 제레스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뭘?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아침 왕께 말씀드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게 하세요.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소. 훌륭한 생각이요. 50규빗이면 친구 하나가 계산했습니다. 거의 25m쯤 되겠군요. 수산성 어디서든 보이겠는데요? 그래야지. 하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봐야 해. 나에게 감히 거역한 자의 최후를.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종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만의 집들에서 거대한 나무장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톱질 소리, 망치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만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저기 달리는 거야, 모르드게.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후의 잔치에 가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지. 같은 시각 왕궁. 에스더는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왕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해.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하만의 음모를 밝혀야 해.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왕께서 들어주실까? 하만을 믿으시는 왕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하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궁, 왕의 침실. 아하수에로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이상하군. 왜 잠이 안 오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왜 그랬을까?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름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 목숨을 걸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 내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일까? 궁금증이 잠을 쫓아냈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구 없느냐? 문 밖에서 환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예, 왕이시여. 역대 기록책을 가져오라. 읽어주거라.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어서. 환관이 급히 나갔다가 두꺼운 양피지 두루마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왕이시여? 아무데나. 최근 일들을 읽어라. 환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정월에 왕께서 127도의 관원들을 초청하사 왕은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3월에 왕의 정원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셨고 지루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왕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기록을 듣는 게 잠을 오게 하는군. 그때였습니다. 그의 문을 지키던 두 환관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시해하려 모의하였으되 문지기 모르드게가 이를 알아내어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였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께 아뢰니 왕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깐, 예, 왕이시여. 지금 뭐라고 했느냐? 모르드게라는 자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고.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 그 사람에게 무슨 종기와 상을 베풀었느냐? 환관이 기록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나이다. 무엇? 왕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왕이시여. 왕이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럴 수가. 암살 음모를 막아준 사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존귀케 해야 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제대로 대접할 수 있을까? 궁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하만이옵니다, 왕이시여. 하만? 벌써? 그러하옵니다. 급히 왕을 뵙자 하옵니다. 왕이 생각했습니다. 하만이라면 좋은 생각을 낼 수 있겠군. 들어오라 하라.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르드게를 처치할 때가 왔어.
왕께 허락만 받으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깊이 절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만 잘 왔다. 마침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무엇이든 여쭈옵소서. 내가 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왕께서 나 말고 또 누구를 존귀케 하시려 하겠는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나야. 어제 왕후의 잔치에도 나만 초대하셨고 이제 왕께서도 나를 더욱 높이시려는 거야. 하만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위하여는 그가 천천히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곧 머리에 왕관을 쓴 말을 가져다가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라.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그 옷과 말을 맡겨. 하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려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는 마지막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고 그 앞에서 외치게 하소서. 하만은 자신의 제안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완벽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는 없어.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훌륭한 생각이로다. 하만이 기쁨에 떨며 절했습니다. 감사옵니다, 왕이시여. 그럼 내가 그리하라. 예. 네. 하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국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셨나이까? 그렇다. 그가 내 목숨을 구했으나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더라.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서 가서 내 말대로 행하라. 하만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만, 듣지 못했느냐? 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만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궁을 나온 하만.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드게에게.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왕복, 그리고 왕관을 쓴 말, 그것을 들고 국문으로 향했습니다. 국문 앞, 모르드게는 여전히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만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르드게의 눈에는 의아함이, 하만의 눈에는 치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하만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그대를 존귀케 하시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하만이 왕복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드게는 놀란 표정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왕의 옷인데 입으십시오. 하만이 소리쳤습니다. 모르드게는 천천히 베옷을 벗고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하만이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 늙은이의 말을 끌다니. 치욕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하만은 말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로,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왕복을 입고 말 끄는 사람은 총리 하만 아냐?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하만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같이 할 것이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래. 왕의 목숨을 구했다더라. 하만은 온 성을 돌았습니다. 매 거리마다, 매 광장마다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르드게 만세, 영웅이로다. 하만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마침내 행렬이 끝났습니다. 모르드게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총리 각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국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집. 하만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 제레스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잔치는요?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았어요? 하만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내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그자를 영광스럽게 했소. 뭐라고요? 제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만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 했다는 것, 자신이 제안한 방법대로 모르드게를 존귀케 했다는 것, 친구들과 제레스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제레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리 각하, 왕의 환관이 오셨나이다. 문이 열리고 환관이 들어왔습니다. 총리 각하, 왕후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가실 시간이옵니다. 하만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각하, 어서 가셔야 하옵니다. 환관이 재촉했습니다. 하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그 앞에 엎드러진다.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왕후의 초대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환관을 따라 궁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같은 시각 왕후의 처소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밝힐 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만이. 에스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후의 처소,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최고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에스더가, 맞은편에 하만이 앉았습니다. 하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이 불안함은 뭐지? 왕은 포도주 잔을 들었습니다.
에스더, 오늘도 훌륭한 잔치로다. 과찬이십니다, 왕이시여.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왕이 포도주를 마시며 에스더를 바라봤습니다. 에스더, 예, 왕이시여. 어제도 물었지만 오늘은 꼭 대답해야겠구나.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들어주마. 에스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그녀는 천천히 포도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왕이시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나의 간구이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명? 민족? 무슨 뜻이냐? 에스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목이 메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 만일 우리가 그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하지만 에스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우리의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이옵니다. 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느냐? 왕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려는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손가락이 하만을 향했습니다.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왕이 하만을 노려봤습니다. 하만, 내가 왕이시여. 이건 오해이옵니다. 오해라고? 왕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했다는데 오해란 말이냐? 왕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산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에스더와 하만만 남았습니다. 하만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그는 에스더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에스더가 기대어 앉은 침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후마마, 제발 살려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몸을 뒤로 빼며 하만을 바라봤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제발이요. 하만이 침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동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본 광경은 하만이 왕후가 기대어 앉은 침상 위로 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욕보이려 하는가? 왕이 포효했습니다. 하만이 화들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아니옵니다. 왕이시여. 그 순간 시종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환관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무엇이냐?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나무가 세워져 있나이다. 50규빗? 그러하옵니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려고 준비한 것이라 하옵니다. 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내 목숨을 구한 그를. 왕이 하만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만은 이미 땅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만을 달라.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시종들이 하만을 끌어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하만이 발버둥 쳤습니다. 왕이시여, 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에스더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스더, 괜찮으냐? 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 왕이시여. 내가 유대인이었구나. 에스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왕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왕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모두 내게 주겠노라. 감사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왕이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느냐? 에스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드게, 제 양아버지이옵니다. 모르드게가? 예.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나이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얼마 후 모르드게가 들어왔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시여. 모르드게. 왕이 그에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라. 총리가 되어라. 모르드게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이시여. 이 미천한 종이. 일어나라. 내가 내 목숨을 구했고 왕후를 길러냈다. 합당하다. 모르드게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왕이시여. 무엇이냐, 왕후?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만든 법은 아직 남아있나이다. 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달월 13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민족을 살려주소서. 왕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에스더. 왕이 모르드게를 바라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페르시아의 법이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뜻대로 유대인을 위하여 조서를 쓰고 왕의 이름으로 인을 치라.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하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모르드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옵니다, 왕이시여. 모르드게는 곧장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쓰라. 서기관들의 붓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성읍에서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치려는 각 민족과 각 도의 세력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한이 있느니라. 새 칙령이 작성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역졸들을 보내라. 급히 역졸들이 말을 타고 사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칙령이 수산성에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읽었습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고? 대적들을 죽일 권한을 주셨다고?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왕후 에스더 만세. 총리 모르드게 만세.
유대인 구역에 빛이 비쳤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일로, 고길이 잔치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총리였습니다. 자주색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썼습니다. 세마포 겉옷과 자색 조끼를 걸쳤습니다. 수산성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총리 모르드게 만세. 모르드게는 유대인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모르드게 어르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미소 지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께서 구하신 것이요. 왕후께 감사드립니다. 아달월 13일, 그날이 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날. 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성읍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해하려던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왕의 칙령이 있었기에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은 쓰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전투가 끝났습니다. 수산성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에스더야, 오라버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살렸다. 모르드게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기에 에스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넌 해냈어. 모르드게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민족이 살았어. 그날 이후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과 14일을 불임절로 정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일로 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백성을 돌봤습니다. 유대인의 복을 구하고 모든 자손을 위하여 평안을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유대인 왕으로서 어느 날 저녁, 에스더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고아 소녀 하다사였을 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스더는 돌아섰습니다. 왕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느냐? 아니옵니다. 에스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때를 위함이었나이다. 왕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궁문 밖, 모르드게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총리.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수산성에 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악인은 멸망했고 의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쓰러졌고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여인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모를 향한 새 걸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였습니다.